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쫓아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89장입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8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 때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엘르사 시대에 이스라엘과 아람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에 시달리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시달리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서운 회초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던 엘리사가 어느 날 다메섹에 갔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적국의 수도에 엘리사가 갔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간 이유는 아람의 왕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온 것을 아람의 왕이 알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을 생각은 하지 못하지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를 건드릴 생각은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왕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베나닷은 자신의 병이 나을지를 엘리사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복인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하사엘은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를 만나 하사엘에게 많은 예물을 보내면서 엘리사를 만나 내 병이 낫겠는지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과 여러 차례 싸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병들었을 때도 엘리사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게 된 겁니다. 하사엘은 베나닷의 명령을 받아서 엘리사를 맞으러 갑니다. 엄청난 양의 예물을 싣고 엘리사를 맞으러 갔습니다. 다메섹에 온갖 좋은 것을 낙타 40마리에 실었습니다. 낙타 한 마리에도 여러 물품들을 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마리에다가 온갖 좋은 것을 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예물을 보낸 겁니까? 이런 많은 예물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베나닷이 엘리사의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사엘은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을 만나서 베나닷 왕이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해 주지요. 엘리사가 하는 말이 베나닷 왕이 반드시 나을 거다. 하지만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다는 것인지 죽는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하사엘을 빤히 쳐다봅니다. 하사엘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하사엘이 굉장히 당황했지 않겠습니까? 엘리사의 행동이 이상해서 당황했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사엘은 엘리사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사엘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할 말과 행동을 엘리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앞으로 하사엘이 하게 될 일을 말해줍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은 이스라엘의 악을 행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에 불을 지릅니다. 이스라엘의 장정을 칼로 죽입니다. 어린아이를 메어 칩니다. 아이벤 부녀를 가릅니다.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학살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하사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리둥절하면서도 뜨끔했을 겁니다. 하사엘의 마음에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람의 왕이 되어서 아람을 부강하게 만들고 싶은 야심이 있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패하지 않았습니까? 하사엘은 그런 베나닷을 보면서 무능력한 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싶은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 야심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말을 하면 반역자가 되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야심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신의 마음을
마음속에 있는 야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리둥절하면서도 뜨끔했을 겁니다. 이때 하사엘이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굉장히 겸손한 척합니다. 13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하사엘이 자신을 당신의 개 같은 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개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보잘것없고 천한 존재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의 종이라는 표현도 쓰죠. 내가 당신의 개 같은 종인데 내가 무슨 재주로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학살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발톱을 감춘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엘리사가 속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미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아람은 이방 나라지만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어떤 왕이든지 자기가 되고 싶다고 왕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왕이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하사엘은 돌아가서 베나다 왕에게 왕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셔서 베나닷의 얼굴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나다 왕이 죽습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베나닷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겁니다. 베나닷은 병에는 나았습니다. 그런데 하사엘의 손에 죽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낫지만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사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매섭게 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셨겠습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죠. 엘리사 말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의 집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심판의 도구로 하사엘을 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사엘을 통해서 심판하고 그 심판을 피하고 남은 자는 이스라엘 왕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고 예후의 칼도 피한 사람은 엘리사를 통해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합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위해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악을 행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성을 불태우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베고 메어치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약 처방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까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그치게 하셨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죠.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기적을 하셨고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도 나병이 낫는 기적,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 올리는 기적,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 수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을 이스라엘에게 행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하사엘의 칼을 준비하신 겁니다.
하사엘의 칼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쫓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사엘의 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고 바로 심판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사엘의 칼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서운 해초리를 들어서 치셔서라도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상을 못 놓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준다고 믿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것들에 기웃기웃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사엘의 칼로 우리를 치신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하는 것 같은 기적을 못 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겁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과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쫓아간다면 하사엘의 칼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우리의 욕심을 쫓아 행하다가 하사엘의 칼에 고통받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습 세례식 또 그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례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정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